오늘 말씀 제목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의 인간관계론.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 오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부관계에 이어서 오늘은 부모와 자녀 또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기 계신 분들 연령대별로 벌써 다 지금 자신의 삶의 단계가 다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녀인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되기도 하고 또 부모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아휴 이제 부모님 벌써 하늘나라 가시고 자녀들밖에 없어요. 감사하게도 손주도 있고 뭐 증손주까지 있어요. 그런 분도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요 모든 사람은 그 누군가의 자식으로 자녀로 이 세상을 태어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이외에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누군가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엄마 뱃속에서 어떤 애들은 성질이 급해서 6개월 만에 나오기도 하고요. 뭐 8개월 또 10달을 꽉 채우기도 하고 또 어떤 애들은 안 나오려고 더 있겠다고 하다가 천천히 나오는 애들도 있고 하여튼 상관없이 하여튼 나올 때 웃으면서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울면서 아유 엄마 품이 좋은데 왜 바깥 세상으로 엄마 이 뱃속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를 내보내는 거야 하면서 이 뒤바뀐 환경 속에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는 울면서 태어날지언정 그 아이의 산모와 또 그 주위의 많은 일가 친척들은 웃으면서 그 아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원가족이라고 하죠. 1차 집단.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이요 그 부모된 자들과 언젠가는 이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이별하는 가정, 평범한 가정도 있지만 그와는 다르게 빨리 부모들과 이별하게 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우리는요 어느 순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별을 하게 되어 있음을 알면서도요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자각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된 자들과 부모님들과 그리고 자녀된 자녀들이 어떻게 관계를 잘 맺으면서 어쩌면 아주 짧은 시간 또 감사하게도 꽤 충분한 시간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예전에 우리 저쪽 교회 이사 오기 전에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교회 개척을 하고 한 연수로는 4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때에 어떤 분이 할머니들이 우리 교회에 이 무료급식을 하니까 많이들 오셨는데 그 중에 할머니가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지금은 벌써 그때 당시에 80대였으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 아마 천국에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때로는 가끔가다 저한테 와가지고요 삶의 애환을 풀어놓습니다. 푸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아들놈이 또 그랬다고 막 하염없이 우세요. 아유 또 그랬어요.
뭐냐면 이 할머니가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니까 자식이 뭐 호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수급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급비를 받아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그 돈을 주로 어디다 놓으세요? 우리 김이쁜 집사님도 제가 그런 거 봤는데 장판 밑에다가 돈을 놓는단 말이에요. 장판 밑에다가. 예? 옮기시기 바랍니다. 예? 장판 밑에다가 돈을 놓으니까 항상 그 술 먹는 나이 많은 이미 아들이 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하고 어머니를 이렇게 효도하고 모시면은 참 좋겠는데 아유 술 먹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그게 됩니까? 예? 자기도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비 나오는 날 엄마를 찾아와가지고 특히 엄마가 깨어있으면 안 주니까 어머니가 잠든 사이에 그 장판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완전히 주무셨을 때 그 장판 밑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그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 할머니는 왜 그럴까? 반복해서 그러한 일이 있으면 다른 데다가도 좀 숨길 만한데 가져가라고 그렇게 놔두는 걸까? 어머니의 그 마음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와서 저한테 그렇게 우세요. 우리 아들놈이 또 그랬다고 또 그랬다고. 그 옛말에 아유 자식이 아니라 정말 왼수야 왼수.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야. 그래서 정말로 이와 같이 자식의 인연을 끊고 싶어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때로는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때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잠깐이라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 같아요. 아우 왼수, 아우 정말 왜 그래 왜 그래.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즘 최근에 아이돌 가수들이 막 인기를 얻고 막 TV에 나오고 하니까 인터넷에서 뜨겁게 달군 이야기가 뭐예요? 예전에 소위 미투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비투 운동이라고 해서 비투 사건들이 막 나타났어요. 뭐냐면 저 아이의 부모가, 저 아이의 엄마가, 저 아이의 아빠가 내 돈 꿔가가지고 안 갚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열심히 수천대 예일의 그 경쟁을 뚫고 이제는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가 싶을 때에, 빛을 발하는가 싶을 때에 아유 저 아빠, 저 엄마 내 돈, 우리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야 하면서 이른바 비투 논란 때문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오그라드는 그러한 아이들도 꽤 많이 봤는데 최근에 와서는 중견 여배우예요. 이름만 들면 다 알만한 그 중견 여배우가 어느 사람들로부터 또 고소를 당한 거예요. 사연을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요. 과거에도 그 어머니가요. 수많은 돈을요. 빚을 얻어와가지고 그것을 그분이 다 대신 갚아준 거예요. 왜? 딸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 제발 좀 이러지 마시라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얼마나 이 마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큰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벌써 십수년 전에 그 어머니와 단절을 한 채 살아가는데 또 최근에 어떻게 해요? 몇십억 되는 그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고소를 한 거예요. 다행히 대법원에서는 당신 안 갚아도 된다. 그렇게 판결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부모도 부모 노릇을 잘해야 되고요. 또 자식도 마찬가지로 자식 노릇을 잘해야 되는데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 얼마나 이게 복잡하고 힘이 듭니까? 보세요.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도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아이들이 원망합니다.
아,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사냐고. 왜 우리 집은 부모가 이렇게 따로 사냐고. 왜 우리 집은 아빠가 먼저,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났냐고. 이렇게 막 불평하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겠어요? 또 부모들, 부모된 자들, 자식이 태어나면요, 예뻐요. 그런데 애들이 커가면서 이제 중2병, 소위 말하는 중2병, 학창 시절을 겪으면서 막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옆집 애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옆집 애들이 문제예요, 항상. 그 옆집 애들은 어느 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옆집 애들과 비교할 때에 이게 갈등의 불화가 되기도 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십계명에도 5계명에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된 분들, 부모님이 성경에 어긋나는 것 시키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시키지 않는 이상, 여러분 웬만하면요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 잘 안 합니다. 학교 가라고 해도요, 귀찮다고 오늘 하루 쉬면 안 되냐고 막 벌써,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요, 그러면요, 나는 안 저런 것 같은데 어디서 제가 나온 거야.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어느 날은요, 아빠 내일 하루 쉬면 안 될까나? 피곤한데? 조그만 애가 그런다니까요. 그래 놓고서 머리 걸리는 거 보면요, 그래 그럼 내가 내일 학교 갈 테니까 뭐 사줘, 이러기도 하고요. 여러분 참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그리고 자식 노릇하기도요, 부모 노릇하기도 그렇지만 자식 노릇하기도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항상 부모님께 그래 맞아 잘해야지 하면서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살다 보면. 그래서 자녀된 분들, 자녀의 입장에 있는 분들, 부모님들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효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부모님께 막 마음에 상처가 있고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요 사람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 바라보고 또 한 영혼으로, 불쌍한 영혼으로, 긍휼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부모된 분들, 자녀들을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자녀들을 정말로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심지어 나라가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가끔가다 막 무서운 뉴스들 뜨잖아요. 자신의 친자식을요 그냥 돈 때문에 팔아넘기는 그 부모들,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에 정말로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여기에는 없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을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이 막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을 때도 있죠. 아이들을요 어떻게 키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와 같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나가 아이를 낳기 위하여 정해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항상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사장조차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술 취했어 왜 맨날 저렇게 막 난리 치면서 기도해.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제사장 눈에 아유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자녀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또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현실이에요.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그 자녀가요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우뚝 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과 상전. 2000년 전 시대에는 왕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임금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들은 왕자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딸은 공주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유 우리 아들 왕자님, 우리 아들 공주님 그 집에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나라가 진짜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왕자님, 공주님. 그러면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왕족 밑에 귀족이 있습니다.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벼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귀족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평민이 있어요. 평민 사람들. 아유 그래도 평민으로 태어난 게 다행이지. 그 밑으로 태어났으면 어때? 그 밑에는 노예와 종의 신분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그냥 정해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정해져서.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아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아유 하필이면 흙수저야 흙수저. 또 어떤 사람은 아유 흙수저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나는 손가락 빨고 있다. 수저도 없어. 여러분 이와 같이 종과 상전의 관계, 오늘날로 표현하면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때로는 내가 갑의 위치가 돼요. 때로는 내가 을의 위치가 돼요. 갑과 을의 위치를요 내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코미디에서도 그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다룬 적이 있는 것을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내가 갑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을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부려먹어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을이 되었을 때에 갑이 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있을 때만 잘 섬기고 안 볼 때는 직장 생활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유 내가 그 사람만 없으면 그 선배만 없으면은 직장 생활 할 만할 텐데. 아유 김 부장만 없으면 내가 회사 다닐만 날 텐데. 아유 그 전무님만 없으면 내가 그냥 편할 텐데 승승장구할 텐데. 또 거꾸로 아유 저 후배만 없으면 내가 살만할 텐데. 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우 저 선생님만 없으면 학교 다닐만 나는데.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오고 이상한 선생님 과목은 막 떨어지고 또 아우 쟤만 없으면 좋은데 쟤만 없으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아유 저 사람만 없으면 심지어
저 배드민턴 이 동호회 몇 년 활동을 했는데, 야, 저는요 살다 처음 그렇게 배드민턴 동호회를 나가보니까 거기는 나이도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양합니다. 성별도 다양합니다. 다 다양한데 배드민턴으로 뭉친 거예요. 거기서는요 배드민턴 잘 치는 사람이 왕이에요. 예. 근데 그 배드민턴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예. 모든 애경사를 다 조절해 가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막 모여서 이 배드민턴을 쳐요. 언젠가는 보니까 야, 이게 하나의 정말 이 종교 집단 같다.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였어요. 왜? 온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 가면서 또 이 배드민턴을 안 치는 사람들을요 전도해 와요, 막.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예? 예? 그러면서 우뚝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회장님은 예? 헌금을 많이 하세요. 임원들은 막 회비를 더 많이 일반 회원들보다 많이 내면서 아껴주고 막 신방도 다녀요. 예? 노래방을 개업했다고 초대를 받아가지고요. 목사님들 저까지 한 3-4명이 가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 오란 말 안 하더라고요, 다행히. 하여튼 제가 색다른 경험을 거기서 했다니까요. 근데 그러한 이 공동체에서도요 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거기에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저 사람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 그 사람이 안 되고 환영받는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어디든 가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갑을관계에 있을 때에 항상 언제요? 죽게 하듯 하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상전이든지 아니면은 나보다 밑에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사람도 하나님의 딸이야. 생각하면서 동등하게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섬기라고 한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낮은 자가 되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열심히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쩌면 더 이 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세워주면서 할 때에 하나님은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건축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평생을 다 바친 그 중견 간부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설계사인데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된 거예요. 정년 은퇴가 가까워진 거예요. 어느 날 사장이 부르더니 그동안 수고가 많았는데 저기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름다운 집 한 채 한번 마지막으로 잘 지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기쁜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몇 개월 남았다고 좀 쉬게 해주지. 또 마지막까지 나를 이렇게 부려먹을 수가 있냐고. 좋은 마음보다는 어떻게 해요? 안 좋은 마음이 막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마음이 안 드니까 그냥 대충 억지로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설계도 대충 하고요. 또 관리 감독도 그냥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집이 지어지긴 했어요. 그 사장이랑 같이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사장님, 지었습니다. 은퇴를 하루 이틀 앞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그동안 평생 집을 지어왔는데 이 마지막 집은 우리 회사에서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 사람 얼마나 속으로 후회가 막심했겠냐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듯이요? 죽게 하듯이. 여러분, 내가 그 누군가에게도 죽게 하듯 할 때에 그것이요, 언젠간 나에게 돌아오고 또 언젠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인간관계를, 훌륭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가 사람과 사람,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오는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그 틈이 생기면요, 어떻게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마귀의 괴계가 그 속에 침투해서 그 사이를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막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지. 빈틈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이요, 이 시대에도 존재했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요, 계속해서 엿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엿보고 우리의 교회를 엿보고 우리의 직장을, 회사를, 우리의 학교를, 나의 공동체를 순간순간 엿보면서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그랬죠. 허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 어떠한 것들이 공격해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할 테야, 우리 부모들에게 할 테야,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테야, 믿음의 방패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악한 자들이요, 불화살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무너지게, 쓰러지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나 믿음의 방패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18절,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세상의 그 어떠한 공동체보다 특별한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말 그대로 형제 자매 된 자들이에요. 어느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 아이가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배워갖고 와가지고 아빠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가 된다고 했는데 아빠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아빠랑 나랑 형제가 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야 돼? 어떻게 불러야 돼? 그러니까 그 아빠가 에휴, 그럼 천국 가서 형이라고 불러.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저 천국에서요, 반드시 다시 만나 평생을, 영생을 누려야 할 그러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정말 잠시 잠깐이에요. 이 잠시 잠깐인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세상이잖아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또한 성도들끼리 그와 같이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복음을 위하여 쇠사슬에 묶인 나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제가 살아야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저도 살고,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이 바울의 인간관계로 그래, 이직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떠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예요? 일이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구나, 약한 영의 역사있구나, 이 영분별의 능력을 얻어, 영분별의 지혜를 얻어 잘 분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실천하고 그 길을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최후 승리하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